박수 치려면 다 치든지 아니면 안 치든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제가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또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또 늦게 잡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석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얼굴이 익숙하고, 저 뒤에 반주자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얼굴이 익숙하고, 그리고 또 저쪽 뒤에 계신 또 장로님도, 그리고 또 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는구나. 하여간 저가 육지 것인데 제주에 내려와서 법한교회에서 목회를 30년을 하고 1월 달에 이렇게 은퇴를 하며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오신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마무리를 하고 여전히 서귀포에서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멘에서. 그 아멘 때문에 설교 5분 짧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멘에 그것 때문에 또 5분 깎아 먹었어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저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 없었잖아요. 특히 여자 문제, 이렇게 잘생겼는데 여자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30년 목회하면서 그냥 좀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30년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30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습관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도 한 10년 전에 말씀 묵상 세미나에서 이게 내 목회의 살 길이다, 그거 붙잡고 인간은 더하면 한 40년을 새벽 기도하고 자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했던 그것이 저의 영적인 옹달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하니까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하우를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지난주에도 판폭교회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는 이 얘기 안 했어. 김진구 목사님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주 쉬워요. 성경을 딱 펼치고 성경을 한 번 쭉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 큐티를 하면서 저가 깨달은 말씀 묵상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반복되는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 중요해요. 먹고 사는데 중요해요. 돈 주고받는데 구구단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을 묵상하며 저가 묵상했던 방법,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가 3번,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3번, 그리고 또 하나 백성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한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3번째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1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백성이라는 단어 4번,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단어 2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을 얘기하는 대명사 그들이라는 단어가 5번, 그리고 백성을 상징하는 저희라는 단어가 2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를 얘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13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가 나와요. 그 3가지를 잠깐 하면은 한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을 내 고집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도하지 않는 길을 가면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혹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좀 영적으로 좀 껄떡지근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가깝다. 하나님이 인도하냐 인도하지 않느냐는 가깝냐 뭐냐,
어렵냐 쉽냐,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걸음을 옮길 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의 목동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친척인데 싸우면 되냐?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알았어. 그리고는 선택한 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조금 높은 데 가서 쭉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는데 물이 넉넉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걸음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물이 넉넉하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창세기 1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영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저 뭐를 본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풍족해졌던 것만을 생각하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넉넉하냐 부족하냐, 가까우냐 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며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대요. 싫어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까 봐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성도님들부터 지금까지 다 하는 복음성가 중에 아주 쉽지만 은혜로운 찬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그래도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구나. 모르나 봐. 그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 2절, 3절 다 끝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냐면은 전쟁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나의 이성,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다, 이렇게 하면 손해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거를 가지고 나의 걸음을 걷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뭐냐면요, 18절에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깝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블레셋 땅의 길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 걸린대요. 그런데 광야길로 가는데 하여간 가나안 정탐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것도 있지만 어떻든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홍해 광야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말씀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어떨 때는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돌아서는 게 말로는 돌아서면 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돌아서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홍해 광야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30년 목회에 관한 목회 은퇴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하나씩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법한 교회를 오게 되었던 어떤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모자이크 은혜예요. 모자이크 은혜. 법한 교회를 오게 됐던 몇 가지 어떤 이렇게 그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가 서울에 약수교회 부목사로 11년 7개월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가리키던 청년 하나가 저보다 2년 전에, 그러니까 32년 전에 제주에 물리치료사로 내려와 가지고 남원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남원교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법한교회
목사님을 구한다는데 목사님 이력서 좀 내세요. 나 외로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법한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력서를 냈어요. 그게 이제 법한교회 오게 된 이렇게 첫 번째 동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빙을 위해서 목사님 후보자 3명이 딱 결정이 됐어요. 3분이 결정이 돼가지고 장로님, 그때 장로님 4분이 3분이 다 서울 쪽에 있는 부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위하여 주일날 하루 빼먹고 장로님 4분이 다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저가 찬양 예배 설교라는 걸 알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왔는데, 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는 5시가 찬양 예배였어요. 근데 다른 그 후보자는 2시가 찬양 예배였대요. 2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목사님은 당뇨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가시다가, 야, 젊은 목사가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평생 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야, 이거는 부담된다. 그리고 4분의 장로님이 갈까 말까 하다가 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분은 탈락된 거죠. 가기도 전에. 그리고는 좀 차 마시고 있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당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칡뿌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당뇨가 있는데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떨어지고, 뭐 내가 당뇨 때문에 붙었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당뇨 있는데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오케이 했다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찬양 예배 저거 설교잖아요. 그때 약수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시고 5달 동안 후임자를 못 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찬양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청빙위원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후임 목사가 오시면 잘 모셔야 됩니다. 기도로 모시고 또한 순종으로 모시고, 하여간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선임 부목사였으니까 그 서기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뵙죠. 그래서 이제 그 당회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청빙위원회 모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의견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오늘 결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모이지가 못할 것 같으니까 찬양 예배 때 광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후임 목사 오시는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못 오신,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목양실에 가서 큐티했던 내용을 하나 더 막 해가지고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그날 5시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 현원암 장로님, 강은정 장로님, 우친신 장로님, 김명철 장로님, 아직도 머리 팽팽히 돌아갑니다. 그 4분이 오셔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찬양 예배 때 새 가족이 오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법한교회 장로님들이야. 설교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옛날에 큐티했던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는데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 되게 배꼽 잡고 웃었어. 교인들도 웃고 설교하는 나도 웃고.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랬는데 장로님 네 분이 설교하고 웃는, 목사님 저가 설교하는 거 보고, 야, 목사님 설교가 웃음이 많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웃고 즐겁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 모시는 거로 청빙하기로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회가 모인다고 그랬으면은 후임 목사 청빙하는 거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설교가 좀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든 못든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그게 장로님 네 분에게는 더 은혜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엮어져 가지고 칡뿌리같이 엉켜 가지고 저가 모자이크 은혜라는 이것 더해서 청빙 받는 목사로 법한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관시가 너 법한교회 가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심요막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반석에서 샘물이 날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심요막직한 방법이죠.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거기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250만이 목마르지 않고 먹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겠습니까? 심요막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만 갈 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에 21절에 앞에서 가시며,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돌기고 앞으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지휘관이,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향하여 돌기고 앞으로가 아니에요. 목자가,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양들이, 부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앞서 가시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앞에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가시는 주님만 영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면 절대로 실족함이 없어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의 법한교회 목회로 보면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그 성경 구절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다 이루기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책에도 썼는데, 제가 법한교회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딱 끝나면 이제 저기 앞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인사가 다 끝났는데 성가대에 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건축하러 오셨네요. 되게 부담됩니다. 아니, 첫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시면 건축해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건축하러 오셨네요 하고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주책, 처음 온 목사한테 인사 첫 마디가 그거냐? 속으로. 저보다도 이제 나이가 그 당시 한 60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 되세요? 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악수를 하는데 성전 건축하러 오셨네요? 원로 목사님 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나는. 그런데 제가 그 책에 썼어요. 은퇴하는 책에. 그 권사님은 저보다 더 영적이셨어요. 성전 졌잖아요. 그리고 저 원로 목사 돼서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30년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무장로님하고 같이 당회실에서, 목사님 없는데 당회실을 저가 차지했습니다. 당회실에서 인사하는데 장로님들 다 똑같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요. 알아요.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은 저랑 30년 청년 때부터 같이 서귀포 지역 청년연합 활동도 하셨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찬양 멤버로도 이렇게 같이 사역해서 30년 지기예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네요. 진짜 좋아졌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려 그래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